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담긴 이 메시지를 퍼뜨리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등불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당신 스스로에게 나는 이 길을 계속 걷겠다고 약속하는 의식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 뒤에는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 있고 우리가 내쉬는 모든 숨결 뒤에는 고유한 리듬이 있으며 모든 선택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거대한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삶은 마치 거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저항감과 혼란, 그리고 망설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서, 즉 가장 본질적인 모습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고민하며 헤매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했던 진짜 나를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당신의 가치를 알아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 가치를 품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매일의 법칙은 당신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각인과도 같습니다. 매일, 매 순간 어떻게 당신의 본질적인 힘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틀에 맞추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스스로 지휘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더 이상 타인이나 세상과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저항도 길들일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적응하고 무리에 섞이고 침묵하고 내 것이 아닌 역할을 연기하라고 배워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특히 그랬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시절 개인의 목소리보다는 집단의 조화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어느덧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내면의 직감을 의심하고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서서히 우리는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깥 세상이 아닌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길을 잃고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낯선 버전의 나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는 고요한 고통입니다. 끊임없이 가면을 써야 하는 피로감, 내 안에 더 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닿을 방법을 몰라 느끼는 깊은 갈증입니다. 매일 당신은 정해진 일과를 소화하고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며 예에 바르게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의 영혼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비좁은 삶에 갇혀 있다고 느낍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기에 누구도 당신의 고통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망설임과 타인의 비위를 맞추려는 습관, 그리고 삶의 목적과의 단절감으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동기부여 명언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진짜 당신이 마침내 그 감옥을 부수고 나와 다시 삶의 주도권을 잡을 때까지 따를 수 있는 체계, 법칙, 그리고 리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특별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우주가 보내는 속삭임이나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기적,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타이밍, 마침내 이게 바로 너야라고 말해주는 내면의 불꽃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별들에 새겨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체성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의미를 우연히 발견하기를 바라며 인생을 방황함으로써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되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볼 때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포하기 위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나다. 내가 이 사람처럼 느껴져서가 아니라 매일 변명 없이 이 사람처럼 행동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정체성이란 풀어야 할 미스터리, 해결해야 할 퍼즐과 같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퍼즐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련되기를 기다리는 강력한 힘입니다. 정체성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정체성을 훈련하십시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결정을 내리십시오. 때로는 두려움에 떨고 때로는 지쳐 있을지라도 굳건히 서서 선포하십시오. 오늘 나는 내 두려움이 만들어낸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 내 과거가 프로그래밍한 대로 살지 않겠다. 타인들이 기대하는 모습에 머무르지 않겠다. 나는 내가 태어난 본연의 모습, 내가 되기로 결심한 그 사람으로 행동하겠다. 당신이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척추에, 당신의 자세에, 당신의 목소리에, 그리고 당신이 일과 관계와 사명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되겠다는 결심 자체가 영적인 힘의 첫 번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들,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가정을 지켜낸 우리 주변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아버지들. 그들은 자신을 찾기 위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특정 종류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사람, 자신의 의심보다 더 빨리 달리는 규율을 가진 사람, 세상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는 정체성이 아니라 땀과 침묵과 희생을 통해 하루하루 쌓아올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개발 비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 영적인 법칙입니다. 정체성은 결정을 따릅니다. 그리고 결정이야말로 다른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조차 당신이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이 될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행동하십시오. 감정은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먼저 움직이십시오. 증거는 쌓일 것입니다. 준비되었다고 느끼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반드시 나서야만 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았고 삶이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몰았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어쩌면 폭풍우 속에서 가족을 지켜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자신감이 산산조각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향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부서졌지만 신발끈을 고쳐 매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버전의 당신, 그 모습이 진짜 당신입니다. 의심 속에서 스마트폰 화면이나 넘기고 있는 당신이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당신이 아니라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쉽지 않았을 때 행동하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 당신입니다. 그 강인한 사람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그를 세상 밖으로 꺼내놓을 때입니다.
세상에 알릴 필요도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그 사람처럼 옷을 입고 그 사람처럼 계획하십시오. 완벽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저항을 뚫고 나아가십시오. 일관성이야말로 정체성을 견고하게 만드는 접착제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두려움을 말하면서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늘 벅차다고 불평하면서 규율 잡힌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안락함에 고개 숙이면서 담대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단호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나다. 그리고 그 선언을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긋는 선이며 당신의 미래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인생은 당신의 과거 모습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거에 결정할 뻔했던 것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오직 오늘 당신이 기꺼이 어떤 사람이 되려 하는지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일어서기로 한 결정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설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지켜봅니다. 당신의 아내는 목적에 닻을 내린 남자에게서 나오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느낍니다. 당신의 공동체는 가장 목소리가 컸던 사람이 아니라 가장 꾸준하게 자신의 가치와 일치된 삶을 살았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되기로 선택하고 행동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무릎이 떨릴지라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뒤처지지도 너무 망가지지도 너무 지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결정만으로 다시 당신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지금의 나라. 이 말을 내뱉고 글로 쓰고 행동으로 옮기고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정체성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단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변명 없이 자기 자신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이 허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은 성격 유형이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태어난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도 아닙니다. 담대함은 영적인 의무입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서 울리는 소명의 속삭임을 듣고 감히 그 부름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당신은 움츠러들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힘을 사과하며 인생을 살금살금 걸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선한 사람들이 조용한 거짓말을 삼켜왔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숨기는 것이고 경건이란 침묵하는 것이며 미덕이란 작게 머무는 것이라는 거짓말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종교의 옷을 입은 두려움입니다. 예의라는 가면을 쓴 의심입니다. 지혜로 위장한 불안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을 뒤로 감출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것을 세상으로부터 빼앗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다른 이들을 이끌 수 있을 때 침묵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어둠 속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담대한 행동으로부터 움츠러들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의 성장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도록 설계된 치유를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화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도 좋다고 말하기 훨씬 이전에 당신의 영혼에 기록된 그 부름과 보조를 맞춰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숨을 주셨다면 당신이 져야 할 짐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짐이 가벼운 것은 인생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짐이 바로 당신이 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은 그 부름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뼈 속 깊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했을 때, 당신의 입장을 고수했을 때, 아무런 증거 없이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담대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자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 명료함과 순종, 그리고 만약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다라는 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남자는 언젠가 한순간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어둠 속에서,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인생이 그에게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말할 것인가? 움직일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그 찰나의 순간 소심한 사람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담대한 사람은 압니다. 만약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실패한 것이다. 당신의 영혼의 적은 당신을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망설이게만 만들면 됩니다. 망설임은 믿음을 좀먹고 자기 의심과 자기 파괴의 문을 열며 항상 준비만 하다가 결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삶으로 당신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담대함을 뼛속까지 훈련시킬 때 그는 평범함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그가 평생 지녀온 모든 한계적인 믿음의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그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등대가 됩니다. 수능주의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문화 속에서 그런 남자는 희귀하며 영원히 기억됩니다. 담대해지기 위해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호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기준, 즉 두려움을 느낄 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인다. 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 나는 여전히 앞으로 걷는다. 의심이 문을 두드릴 때 나는 규율로 답한다고 말하는 영적인 규범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의로움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서 있는지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남기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담대한 사람들은 용감하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담대함이 습관이 될 때까지 용감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하늘의 뜻과 일치될 때 인격이 되고 인격은 유산이 됩니다. 담대해지기 위해 포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대화를 향해, 규율 잡힌 습관을 향해, 당신을 두렵게 하는 목표를 향해, 그리고 당신을 끊임없이 부르는 그 삶을 향해 움직이십시오. 당신은 대답할 때까지 그 부름을 들을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담대함은 이야기의 줄거리를 다시 씁니다. 수십 년 동안 조용한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전체 궤도를 다시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하기로 한 선택, 진실을 말하기로 한 선택,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향해 걷기로 한 선택. 그 단 하나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담대함을 미룰수록 당신은 나약함을 용납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육체적 나약함이 아니라 안주하고 무리에 섞이고
내면의 음악을 끝내 연주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적인 나약한 말입니다. 당신은 그런 삶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건설하고, 창조하고, 말하고, 도전하고, 이끌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담대함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하십시오.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말하십시오. 무릎이 후들거리더라도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어떻게 끝날지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 나타나십시오. 당신이 담대하게 행동하는 순간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당신의 영혼이 제자리를 찾으며 세상은 당신의 과거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되기로 결심한 그 사람에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함은 방 안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 안에서 가장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앉아있을 때 일어서는 것이며 박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의 당신이기 때문에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아갈 때 당신의 삶 자체가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연설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설교가 됩니다. 그러니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거짓된 겸손 뒤에 숨는 것을 멈추십시오. 신호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아직 숨쉬고 있다는 것이 신호입니다. 당신이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허락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담대함은 당신의 영적인 책임이며 세상은 마침내 그 책임을 짊어지기로 결심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이 시끄러워지면서 당신 안에는 조용해진 목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책임감, 디스트랙션즈, 소음. 세상은 당신을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제외한 모든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요함 속에서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온 세상이 잠들었을 때 귀 기울여 보면 그 목소리는 여전히 그곳에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로, 당신의 본향으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영감을 통해 당신의 진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조화로운 상태로 흘러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규율을 통해 그곳으로 가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규율은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명료함에 관한 것입니다. 엄격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규율 없이 사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는 충동의 죄수이며 기분의 노예입니다. 가장 크게 소리치는 디스트랙션에 휘둘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규율 잡힌 사람은 매일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합니다. 규율은 기억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규율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규율은 움직이는 진실입니다. 즉각적인 만족에 중독된 세상에서 규율 잡힌 사람은 깊이의 전사, 뿌리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당신은 패턴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지름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는 가슴속 조용한 이끌림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아왔습니다. 직장, 안락함, 이미지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대가가 무엇인지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해뜰녘의 산책으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뉴스 없이 오직 당신과 당신의 일기장만 있었던 어느 아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비하는 대신 무언가를 쌓아 올리기 위해 일찍 일어났을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신앙, 당신의 기술에 대한 약속을 지켰을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매일 행해진 그 사소한 것들 속에서
당신은 다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규율의 힘입니다. 규율은 사람을 안에서부터 재건합니다. 자신감을 원하십니까? 일관성을 통해 얻으십시오. 평화를 원하십니까? 구조를 통해 되찾으십시오. 이끌고 싶으십니까? 관중 없이, 박수 없이, 누가 지켜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 없이 매일 아침 자기 자신을 먼저 이끄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성장하는 방식이며 당신의 본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규율은 처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것은 나는 다시는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감정에 따라 오르내리지 않는다. 나는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곳을 향해 훈련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장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작업장에 나타나기 전에 영감을 느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나 보상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바로 규율입니다. 불꽃이 희미할 때조차 나타나는 것. 장작을 쌓아두고 공간을 준비해 두었기에 불꽃이 다시 타오를 것이라고 믿는 것. 규율은 당신을 시험하는 순간들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폭풍이 닥쳤을 때 당신을 고정시켜줍니다. 감정이 거짓말을 할 때 당신에게 구조를 제공합니다. 감정은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은 건너뛰어도 된다고, 너무 피곤하다고, 너무 늙었다고,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규율은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일을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은 기억합니다. 나는 그저 인생을 표류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기준이 있는 사람, 질서가 있는 사람, 나의 가장 깊은 신념과 일치하여 사는 사람이다. 그것이 당신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카리스마나 지위, 인기가 아니라 당신이 다른 누군가의 법이 아닌, 사회의 소음이 아닌 당신의 영혼에 새겨넣은 매일의 법칙에 따라 산다는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진실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드물고 귀하며 기억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너질 때 그는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변명할 때 그는 실행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 그는 기억합니다. 매번의 반복, 매번의 일기, 매번의 차가운 사월을 통해 기억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한 것을 매일 아침 일어나 행하는 것, 그것은 규율을 위한 규율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며 자유입니다. 물론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집착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은 무엇입시오? 후회, 분노, 당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의 절반으로 또 다른 10년을 보내는 것. 그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니 규율이 완벽함에 대한 것이라는 신화에 속지 마십시오. 규율은 추구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진실은 보호할 가치가 있고 미래의 당신은 튼튼한 기반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당신의 평화는 당신의 노력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매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위해 나타나 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일상으로, 당신을 세우는 구조로, 여전히 당신을 본향으로 이끌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 목소리로 돌아오십시오. 규율은 자신에게 가혹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이 되어야 할 그 사람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훈련을 통해 그에게 돌아가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규율입니다. 매일 모든 선택, 모든 걸음이 진실로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을 꿈꿉니다. 마치 안개 너머 다음 기회 바로 뒤편에 정복되기를 기다리는 산처럼 성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의 높이까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상, 당신의 시스템의 수준으로 내려앉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말입니다.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그 삶은 순간의 열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조용한 매일의 습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아무도 묻지 않을 때 만들어집니다. 감정이 안락함을 구걸할 때조차 해야 할 일을 하기로 선택할 때 만들어집니다. 이 진실은 냉정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당신과 당신이 될 수 있는 당신 사이의 거리는 세월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으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규율을 실천하는 데 쓰는 몇 분, 혹은 디스트랙션을 선택하는 몇 분으로 측정됩니다. 당신이 준비하거나 거르는 식사로, 사랑으로 이끌거나 교만으로 이끄는 대화로, 침대에서 일어나는 방식, 혹은 또 다른 낭비되는 시간 속에서 스크롤링하며 이불 속에 머무는 방식으로 측정됩니다. 당신의 일상은 당신의 진짜 우선순위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헌신하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율 없는 꿈은 항상 희미해지고 깜박이다가 결국 타서 없어집니다. 좋은 꿈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꿈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일상이 결코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스템이 약하다면 당신의 비전이 아무리 커도 소용없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모든 긍정 확언을 일기에 적을 수 있습니다. 비전 보드를 인쇄하고 만트라를 외치고 선반에 있는 모든 자기계발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운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살아 이 연극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꿈을 가졌고 추진력을 맛보았으며 이번에는 바뀔 거야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잠시 동안은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조와 시스템 없이는 다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당신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일상의 중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리듬을 만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항상 당신의 준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조종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릴 때부터 비행을 꿈꿨을지 모릅니다. 모든 책을 읽고 모든 항공기를 연구했으며 구름과 하늘의 자유를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만으로는 비행기를 이륙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체크리스트, 루틴, 그가 매일 드릴처럼 반복하여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훈련하는 일련의 행동들입니다. 그것이 그를 날아오르게 하고 임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체크리스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구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아침이 무작위적이라면 당신의 결과도 그럴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반응적이라면 당신의 정체성은 불안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습관을 설계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표류하는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안락함을 주고 감각을 무디게 하며 그가 변하지 않도록 딱 그만큼만 아첨합니다.
하지만 루틴이 있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는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않고 추진력을 만듭니다. 그는 변명과 협상하지 않고 어쨌든 실행합니다. 그는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의 루틴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것이 규율 잡힌 사람을 막을 수 없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는 단지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벽돌 한 장 한 장, 습관 하나하나, 하루하루를 쌓아 올립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바이럴되지도 않지만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효과가 있었던 유일한 것입니다. 자신의 루틴을 마스터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마스터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성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위대함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위해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에는 조용한 진실성이 있습니다. 불꽃놀이는 없지만 진전이 있고, 과대 광고는 없지만 헌신이 있으며, 환상은 없지만 힘으로 돌아가는 실제적이고 정직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너무 엉망이고, 너무 멀리 왔고, 너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루틴의 아름다움은 당신이 어디서 시작하는지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결정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오늘 다시 강해지고 싶으십니까? 매일 아침 산책으로 시작하십시오. 변명 없이, 휴대폰 없이, 오직 당신과 길뿐입니다. 당신의 정체성과 다시 연결되고 싶으십니까? 당신이 되어가는 사람에 대해 매일 한 문단씩 쓰십시오. 그것을 읽고, 말하고, 살아내십시오. 이끌고 싶으십니까? 질서로 시작하십시오. 침대를 정리하고, 공간을 청소하고, 당신의 아침을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실제로 당신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꿈의 높이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스템 수준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미래 자신을 섬기는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삶을 반영하는 루틴을 설계하십시오. 당신이 되어가는 사람을 위해 당신의 하루를 구조화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지루해질 때 좋습니다. 그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대함은 강도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다르게 느껴질 때가 아니라 그것이 자동화될 때 알게 될 것입니다. 의심의 목소리가 나타나도 당신의 행동이 어쨌든 움직일 때, 옛 당신이 협상하려 할 때 새로운 당신이 이미 시작했을 때,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뒤를 돌아볼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힘을 느끼고 당신의 자세에 깃든 조용한 자신감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루틴, 하나의 신성한 리듬, 하나의 선택된 규율이 세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소원만 비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삶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러니 환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루틴을 통해 일어나십시오. 실패로 떨어지지 말고 규율로 떨어지십시오. 그리고 그 조용한 리듬이 당신의 되어감의 기초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모습은 당신이 아직 내리지 않은 결정의 반대편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매일 그는 당신이 행동하기를 기다립니다. 완벽하게가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변명이 여전히 메아리치며 위험이 여전히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 말입니다.
왜냐하면 용기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그 두려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미래 모습, 목소리에 불을 담고 발걸음에 목적을 담고 마음의 평화를 품은 그 사람은 안락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오늘 취하는 모든 불편한 행동, 당신이 말하는 모든 어려운 단어, 당신이 안전 대신 성장을, 안일함 대신 진실을, 망설임 대신 움직임을 선택하는 모든 순간에 의해 빚어집니다. 그것이 당신의 미래가 당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거울 속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아직은 말입니다. 그는 너무 작아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매일의 결정 속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는 알람을 끄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이 두려워하는 방으로 걸어 들어갈 때, 수년 동안 당신을 방해해온 패턴에 맞설 때, 당신의 불꽃을 조용히 훔쳐가던 그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 발견됩니다. 용기는 바로 그곳에 삽니다. 웅장한 제스처가 아니라 시도하는 것에 지친 당신의 일부에 대한 아주 작은 반란 속에 있습니다. 미래의 자신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를 쟁취하십시오. 비전 보드나 희망적인 생각으로가 아니라 용맹함으로 말입니다. 어려운 일을 할 용기, 무릎이 떨리는 방에 설 용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침묵 속에서 쌓아 올릴 용기, 나는 모든 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끝났다고 말할 용기 말입니다. 당신은 너무 늦었는지 모든 결과를 예측하려 했으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실패를 두려워하며 충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 속에서 당신의 미래 모습은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당신을 계속해서 가만히 있도록 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두려움 없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당신이 두려움을 뚫고 행동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그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때 그 간격은 좁혀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자랑스러운 순간들, 당신의 인격을 형성한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쉽지도 안전하지도 편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아마 40대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으며 겉보기에는 좋지만 당신의 영혼에는 좋지 않았던 무언가로부터 걸어나오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 거짓말도 지체도 인생이 내가 쟁취하도록 태어난 것을 건네주기를 기다리는 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들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바로 그 순간들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순간을 맞이할 때입니다. 완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담한 한 걸음, 모래 위에 긋는 선이 필요합니다. 10년 후의 당신은 오늘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저항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끝까지 해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허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과 용기 속에서 나타납니다. 당신이 피해왔던 그 대화, 그것은 단지 앙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건너뛰는 그 운동, 그것은 단지 건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업 아이디어, 그 책, 당신이 긋지 않은 그 경계선, 그것은 단지 생산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힘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용기 있는 행동은 당신의 미래 자신에 대한 투자이며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위한 한 표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행동하지 않고 계속 미룬다면 그 미래의 모습은 희미해집니다.
영원히는 아니지만 당신이 믿음 대신 두려움을 선택하는 한계 속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선택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두려움이 이끌게 하거나 아니면 당신이 일어나서 스스로를 이끌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속삭이지 않는 순간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당신이 듣기를 멈추는 순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 가족, 당신의 유산, 당신의 평화, 당신의 소명이 당신을 인질로 잡고 있는 두려움보다 더 가치 있다고 결정하는 순간 말입니다. 용기는 대가를 치릅니다. 당신의 안락함, 옛 정체성, 변명, 게으름,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대가로 치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이 얻는 것은 자유, 진짜 자유입니다. 흉내낼 수 없는 종류, 나는 나 자신과 마주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자유 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미래,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당신은 이미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지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뼈와 숨결과 영혼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집어드십시오. 그 무게, 그 사명, 그 진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너무 늦지도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대담한 행동만으로 당신이 항상 되어야 했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담대하십시오. 쉽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 자신이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선택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반복입니다. 반복되는 생각, 반복되는 습관, 반복되는 말, 반복되는 두려움. 당신의 마음은 빈 캔버스가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가는 회로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회로를 끊지 않는다면 당신은 똑같은 한 해를 70번 살고 그것을 인생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부분이 결코 파악하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반복은 적이 아니라 열쇠입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은 그것을 믿게 되고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은 그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룻밤 사이에 지금의 당신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수천 번의 반복된 생각, 선택, 행동을 통해 그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의도적이었고 대부분은 무의식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마디 한마디, 한 번의 망설임, 한 번의 지체를 통해 그 의심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근육 기억처럼 당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동적이고 조용하며 의심의 여지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반복이 옛 버전의 당신을 만들었다면 반복은 당신을 재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법칙입니다. 당신은 힘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매일 규율 잡힌 반복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불확실함을 느낄 때 행동을 반복하십시오. 평화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세상이 빠르게 움직일 때조차 고요함을 반복하십시오. 규율 잡힌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감정이 혼돈을 외칠 때조차 루틴을 반복하십시오. 반복은 변화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분을 묻지 않고 오늘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반복해서 나타나 마침내 당신 자신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것이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단 한 번의 돌파구나 연설이 아니라 더 큰 의도를 가지고 같은 일에 나타나는 조용하고
종종 지루한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잘못된 것들, 즉 쓴소리, 지연, 건강 악화를 반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돌아왔을 때, 다시 그 무게를 들어 올렸을 때, 다시 진실을 말했을 때, 다시 목적을 가지고 살기로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륜이 주는 선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을 숭배하지 않고 리듬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리듬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듬은 창조 그 자체의 맥박입니다. 태양이 뜨고 조수가 움직이고 심장이 뜁니다. 당신도 그래야만 합니다. 반복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반복하는 사람은 그 가치 자체가 됩니다. 힘을 반복하는 사람은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진실을 반복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혼돈을 반복하는 사람은 길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당신이 반복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재생됩니까?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당신 하루의 첫 1시간을 어떤 의식이 형성합니까? 당신은 어떤 감정이 당신 생각의 어두운 구석에서 연습되도록 허용합니까? 그것이 사소하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복은 당신이 믿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이 계속해서 무엇을 하는지에만 신경 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좋든 나쁘든 그것은 당신의 한 버전을 조각해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확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자주 듣는 것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규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새로운 패턴을 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에 10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의도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5분의 명상, 매일 밤 반복되는 10페이지의 독서, 매주 반복되는 한 번의 용기 있는 행동, 두려움이 속삭일 때마다 말하는 단 하나의 만트라.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반복할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반복은 희망을 습관으로 전환시키고 습관은 믿음을 존재로 전환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힘듭니다. 당신은 수년간의 프로그래밍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복은 낡은 것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강화합니다. 당신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훈련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훈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루하고 조용하며 보이지 않는 연습의 날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어느 아침 무언가 변화합니다. 당신은 더 큰 권위로 말하고 더 큰 존재감으로 걸으며 더 큰 결단력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기부여처럼 느껴지지 않고 집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반복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두려움에 의해 형성된 자아가 아니라 행동에 의해 선택된 자아에게로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 지루할 때도, 어색할 때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도 반복하십시오. 믿음을 반복하고, 행동을 반복하고, 구조를 반복하고, 목적을 반복하십시오. 당신이 거울을 보고 침묵 속에서 만들어온 그 사람을 알아볼 때까지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연습하는 무엇이든 될 것이고, 당신이 가장 많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에 의해 형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말하고, 담대하게 생각하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그것이 마음을 다시 설계하는 방법이며 사람을 재건하는 방법입니다. 힘이나 환상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반복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빛이 올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변화에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반복해온 것이기에 이것이 내가 된 사람이다. 낮은 세상에 속하지만 밤은 당신에게 속합니다. 당신은 낮 동안 책임감, 마감일, 사람들, 일정에 응답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세상이 느려지고 공기가 고요해질 때 그때가 바로 한 남자가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에게 의식이 없다면 그는 혼돈을 만납니다. 당신의 밤의 의식은 생산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루를 마감하고 진실 속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봉인하며 단지 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를 위해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낮 동안 공급한 것을 가져다가 건설하고 재배열하고 저장하고 강화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걱정, 두려움, 디스트랙션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면 그것이 바로 잠재의식이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비전을 안고 질서를 안고 당신이 되어가는 사람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면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동맹이 됩니다. 당신의 잠은 신성해지고 당신의 휴식은 무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밤의 의식이 협상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그것 없이는 당신은 표류하고 영혼이 무뎌질 때까지 스크롤하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꿈속으로 가져갑니다. 당신은 흐릿하고 반응적이며 단절된 채로 깨어납니다. 하지만 의식을 통해 당신은 고리를 닫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목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상기시킵니다. 나는 여전히 통제권을 쥐고 있다. 정교할 필요도 몇 시간이 걸릴 필요도 없지만 경건함은 필요합니다. 10분의 침묵, 당신의 행동을 검토하는 5분, 한 페이지의 일기. 오늘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누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은 단지 루틴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밤은 당신이 씨앗을 심는 시간이고 마음은 당신이 심은 것에 물을 줍니다. 분노를 심으면 분노를 연습하고 의심을 심으면 소심함을 훈련합니다. 하지만 명료함을 심으면 방향을 가지고 깨어나고 감사를 심으면 힘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비전, 규율,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당신의 정체성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침에 당신을 만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낮을 마스터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싸우지만 밤을 소홀히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삶의 모든 부분에 연료를 공급하는 단 한 가지, 즉 조화로운 휴식을 방해합니다. 진짜 휴식은 단지 일의 부재가 아니라 평화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연륜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깊이 느낍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계속 맴돌던 그 밤들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후회가 고장난 레코드처럼 재생되고 침묵이 시끄러웠으며 당신이 혼자 있는 그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피드백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조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당신의 마음이 구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며 당신의 미래 자신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여기서 나를 만나 함께 건설하자. 당신은 단지 의지력만으로 변화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연습하고
의식화해야 합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그 사람이 되려면 특히 조용한 시간 속에서 반복해서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밤의 의식은 당신이 닻을 내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곳이며 오늘 부족했던 자신을 용서하고 내일 더 강하게 일어서겠다고 다시 다짐하는 곳입니다.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관계에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단지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몸, 중심, 진실로 돌아가기 위해 더 깊이 숨쉬는 곳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은 당신의 최악의 날이 아니며 가장 시끄러운 실패도 당신이 해내지 못한 것들의 합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의 합계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평화를 당신의 리듬으로 만든다면 당신은 힘을 당신의 기초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잠 속으로 가져가고 싶은가?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을 내 잠재의식 속에서 강화하고 싶은가? 나는 밤새 어떤 씨앗에 물을 주고 싶은가? 당신은 더 이상 그 질문에 기본값으로 대답할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전사들이 휴식 전에 무기를 닦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은 고요함, 성찰, 방향으로 당신의 영혼을 닦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충분히 오래 할 때 세상은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이 소리쳤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다음날 침착하고 집중하고 기반이 잡히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광란에 빠지거나 반응적이거나 어제의 잔해에 달아 없어지지 않고 질서 있는 사람처럼 전날을 마감했기 때문에 단단히 고정된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식의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재설정하고 당신의 인격을 재조정하며 당신의 정신을 다시 연결합니다. 그러니 밤 시간을 뒷전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다음 되어감의 시작입니다. 촛불을 켜고 일기장을 열고 기도를 하고 몸을 스트레칭하고 숨을 늦추십시오. 당신의 다음 버전의 생명을 불어넣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을 때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과정이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밤의 의식은 협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지 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하나의 습관, 하나의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의 다음 버전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모든 남자의 내면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가 옳다고 아는 것과 그가 순간에 느끼는 것 사이의 전쟁. 그리고 감정이 너무 여러 번 이기면 그는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표류가 조용합니다. 그는 여전히 일하러 가고 청구서를 지불하며 미소 지어야 할 때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압니다. 자신이 조화를 잃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진실은 결코 소리치지 않고 그저 기다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침착하고 변함없고 타협하지 않으며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그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정이 아니라 진실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을 배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두려움, 피로, 교만, 자기 연민에서 태어난 이야기들을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당신을 당신의 중심으로 다시 안내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에 대한 순종이 감정을 압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전 5시에 알람이 울릴 때 감정은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약속을 했다고 말합니다. 체육관에서 몸이 타들어갈 때
감정은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진실은 아직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규율이 부담처럼 느껴질 때 감정은 오늘만 건너뛰라고 말하지만 진실은 이것이 우리가 강하게 머무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일어서는 사람들은 기분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기분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위해 기록한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솟아올랐다가 부서지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기반함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감정 위에 당신의 결정을 쌓는다면 당신은 결코 지속되는 삶을, 견고한 인격을, 다른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감정에 지배되는 사람은 불안정합니다. 어느 날은 헌신했다가 다음 날은 산만해지고 어느 주는 나타났다가 다음 주는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에 지배되는 사람은 꾸준하고 강하며 신뢰받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은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감정을 들어라, 내 마음을 따라라 라고 듣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마음이 훈련되지 않았다면 당신의 감정이 수년간의 두려움, 트라우마, 게으름에 의해 형성되었다면 어떨까요? 여전히 그것들을 따라야 할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이끌고 훈련시키고 순종 아래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의 통달입니다. 당신은 화를 느끼면서도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고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당신의 루틴을 존중할 수 있으며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며 유산을 쌓는 사람들과 변명을 쌓는 사람들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고 살아왔습니다. 인생에서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들, 압박이 심하고 유혹이 강했지만 굴복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패닉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들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옳다고 알고 있던 것을 무시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적 약함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대가를 치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실보다 감정을 따를 때마다 당신은 자신에게 위험한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내 미래보다 더 중요하다. 하지만 당신이 진실에 순종할 때마다, 특히 그것이 당신을 아프게 할 때, 당신은 영원한 것을 만듭니다. 당신은 힘을 만들고 자신과의 신뢰를 쌓으며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만듭니다.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들은 감정이 무엇을 파괴할 수 있는지 보았고 훈련되지 않은 반응의 고통, 너무 빨리 뱉은 말의 후회, 약함 속에서 내린 선택의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 어려운 일을 하는 것에서 오는 조용한 자부심을,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자신의 말을 존중하는 것에서 오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에서 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응답하는 사람, 모든 변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서 있는 사람. 이것은 당신의 감정을 묻어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감정이 이끌게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조화롭게 만들고 진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섬기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진실에 의해 지배될 때 다른 모든 것, 즉 당신의 시간, 건강, 관계, 재정, 평판, 평화, 모든 것이 질서에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단지 믿는 사람이 아니라 건설하는 사람으로, 단지 몽상가가 아니라 리더로, 단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산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다음에 감정이 솟아오를 때 그만두고 싶고 건너뛰고 싶고 폭발하고 싶고 미루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진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쉬운 것이나 공정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실인가? 그런 다음 빠르고 조용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이 본능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결국 감정은 따를 것이고 당신의 리더십 아래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덕과 약함에 지배되던 옛 당신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질서와 존재감의 사람, 순간적인 기분이 아니라 진실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움찔하지 않는 사람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에든 흔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런 종류의 사람은 움직일 수 없으며 영혼을 건설합니다. 모든 남자의 인생에는 거울이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변명이 힘을 잃고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멘토도 구원자도 기적으로 위장한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이제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지휘관이 됩니다.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의 지휘관이 아니라 당신 자신, 당신의 생각, 시간, 에너지, 정체성의 지휘관 말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거나 누군가 당신이 원하는 삶을 건네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견습생도 생존의 학생도 아닙니다. 당신은 다음에 올 것의 건축가입니다. 당신은 이제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입는 칭호가 아니라 당신이 구현하는 역할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휘하고 당신의 하루의 구조를 지휘하며 당신의 목소리의 톤, 습관의 불꽃, 모든 방으로 가져가는 자세를 지휘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휘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환경의 노예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기분에 복종하고 과거에 항복하며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고 그것을 지혜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는 이끄는 대신 반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당신이 명료함을 찾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되는 순간, 힘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훈련하는 순간,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해내는 버전의 당신을 지휘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지휘관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뒹굴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평가하고 조정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전진이 반대를 부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도 압니다. 당신은 아직 리더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여전히 의심과 씨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십은 확신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질 때 비난하고 피하고 당신의 힘을 미루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다르게 말하기 시작하고 목적을 가지고 방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며 군사적 정밀함으로 당신의 시간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평범함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병사는 명령을 기다리지만 지휘관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탁월함을 지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락함을 지휘하고 있습니까? 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진전을 바라고 있습니까?
당신의 미래에 자신을 불 속에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한 버전의 당신이 속도를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가혹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직해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서 미끄러지고 있는지, 어떤 영역의 구조가 필요한지, 어떤 습관이 당신을 부드럽게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높이십시오. 지휘관은 자신의 감정에 맞춰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는 임무에 맞춰 자신의 규율을 높입니다. 이제 당신은 표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루가 흐릿해지고 과제가 미완성으로 남으며 목적이 배경으로 사라지고 긴급함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리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만큼 충분히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 버전의 당신은 사라졌습니다. 낭비된 잠재력의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한 번의 하나의 행동, 한 번의 하나의 결정, 매일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따르는 하나의 명령으로 재건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환경을 지휘하십시오. 공간을 청소하고 당신의 입력을 지키며 소음을 침묵시키십시오. 추진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아침을 지휘하십시오. 일찍 시작하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며 감정이 개입할 기회를 갖기 전에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십시오. 힘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을 지휘하십시오. 그것들을 사로잡고 진실을 통해 걸러내며 부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인생을 표류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끌기 위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안정한 세상에서 안정성을 모델링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화를 위해 카리스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관성을 위해 바라보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겁습니다. 리더십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도록 무게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어깨가 어떤 날 흔들린다면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짜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수년 동안 당신의 이름을 속삭여온 운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중요한 것을 건너뛰지 않고 감정에 고개 숙이지 않으며 당신의 하루가 당신에게 경례를 시작할 때까지 그런 구조, 그런 명료함, 그런 지위로 살아갑니다. 쉽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책임자인지 그들이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실패도, 피로도, 실패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이제 지휘관입니다.